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고난이 큽니까? 이 고난 때문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우리가 겪는 인간적인 관계와 갈등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아갑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염려, 정말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파 싸움도 있고 누구누구 파 갈라지는 모습을 보지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간절한 소망, 눈물로 쓴 편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며 그들 안타까워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논할 때에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위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도 있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위로 자체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에게 빛을 준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빛은 그 빛을 발산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빛이라고 한다는 것은 빛은 그 빛 자체가 빛을 발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지요. 사랑을 주신다기보다는 그 사랑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란 뜻보다는 위로 자체가 되시는 분이고 위로가 그 안에서 나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를 우리에게 발산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위로란 말은 감정적으로 괜찮아, 잘 될 거야 말로만 하는 위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파라클레시스란 말을 갖고 있습니다. 파라클레시스란 말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서 위로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성령의 파라클레토스가 이 단어에서 우리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부를 때 급히 내게 달려와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그리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던 아이가 다시금 평온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는 무릎이 까지고 상처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찾았던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누가 찾아왔을까요? 급히 달려왔던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빠가 그 옆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것, 함께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빠가 나를 위로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이 아이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다시 붙드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급히 내 곁에 달려와서 나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또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4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모든 종류의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환난이란 단어는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짓누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심할 때에 이런 걸 느낍니다. 이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이 어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나를 짓누르고 있다. 육체적인 고통과 이 육체적인 연약함이 강할 때에 이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모든 환난은 짓누르다, 우리를 억누르다, 압박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고통, 우리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신음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줄 놓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하며 살아가는데, 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힘들 때 이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평하게 출발선에 서서 출발해야 되는데, 내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나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같은 출발선에서 서서 출발하기 원합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출발할 수 있도록,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러한 공급함과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방황하며 어려움을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낙심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낙심을 당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중심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시작될 줄 알지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끝나고 불행이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는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허랑방탕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간간히 그렇게 거짓 신세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탕자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곁을 떠나면 우리 인생의 행복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낙심과 방황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안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종류의 고난, 어떤 고난인지는 상관없다. 이 가운데서 오늘 모든 위로에 건너신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또 구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위로라고 한다는 건 말씀드렸고, 구원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유익을 얻게 하는 도구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방관하시고 외면해 버리신다면 난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일찍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여러분, 나의 인생은 이렇게 끝마칠 수 있었는데 나를 만나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놀란 하나님 세상의 풍요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 자리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많이 힘들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까 전에 인용했던 거 있지요.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하며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신 하루인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여,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하였사오니 동일한 출발점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평안함과 위로함과 세상에 형할 수 없는 기쁨으로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전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지 않다면, 은혜를 주시지 않다면 이 전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도 모르게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말로 끝마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넘어진 나를 붙들어 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위로자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위로가 예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 깊숙이 침투하셔서 그들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심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얼마나 그들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뒤에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니 그분의 이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파라클레이토스라 하는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돕는 헬퍼가 됐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힘을 더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놓였을 때에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헬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열릴 때에 여러분, 수많은 그 수천 명의 선수들 못지않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통역으로서, 그리고 숙소를 안내하고 그들의 생활 전반을 도와줄 수 있는 길재배가 되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헬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얼마나 내 마음에 상처 아픔이 있는데요, 그 마음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사람의 말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로는 어디서부터 임하는 것이냐면 위로부터 임하시기 때문에 위로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복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세상이 형언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강,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기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오늘의 새벽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현재의 기쁨뿐만 아니라 미래까지의 기쁨을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에 있어서는
어디에 갇혀 있냐면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은 같은 연금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이제 쇠사슬을 같이 묶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많은 해방자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사도 바울의 시대는 끝났다 말하며 그 자리에 서서 이제 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이기적인 욕심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내가 매이고 이렇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이 쉼없이 전파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고 알려지는 것을 인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기뻐할 일이 없고 웃을 일이 없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기쁨 자체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을 그려내시고 우리의 모든 위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만들이 날마다 주에 있는 이 모습을 알아볼 때에 복음의 놀라운 진정과 진보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전파될 때에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정말 어려운 지경이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그 일을 바라봤을 때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같은 영검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의 큰 기쁨의 이유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동전도 브레싱 이제 발대식이 시작됩니다. 이제 전 교인들이 함께 전도한 일에 힘쓸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아닙니다. 단 한 영혼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새 생명을 얻고 내가 예수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참된 기쁨과 비밀을 발견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가진 기쁨이라는 것, 이것은 말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이란 단어가 나오지만 고난이란 단어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처럼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것은 환난과 특별히 구별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얼마나 문전박대 당하고 또 이렇게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과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시댁과 친정,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집안에서 정말 이제 자손 대대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명절 때마다 겪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냉대받고 정말 눈총받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예수를 믿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인생의 기쁨, 정말 이 위로하심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하는 인생의 고난이 있음을,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또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모든 환난 가운데 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그 고난을 다 상세하고도 나눌 만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만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그 삶 가운데 함께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로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잊고도 남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상에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우리가 올라갈 때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뭘 부르죠? 야호 부르면서 정말 기쁨에 겨워서 우리가 정상 정복을 선고했을 때에, 우리가 올라왔을 때의 모든 가정과 겪는 고난은 다 잊고도 남을 그러한 과거의 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의 어려움들은 다 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과 승리와 한의의 기쁨이 찾아올 때에, 그 위로함의 손길이 함께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이 고난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는 이 눈물 한 방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눈물은 뭐가 이렇게 해서 액체로 떨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그냥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며 고통의 날을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이 받지 않으시고 흘려보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몰래 흘렸던 하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간구, 그 눈물의 하나님 씨앗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조차도 헛되이 받지 않으신 하나님, 나의 눈물 흘렸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며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때에 눈물로 기도하며 뿌렸던 기도의 씨앗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에 지었던 분이 누구냐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네라는 주옥 같은 찬양인데요, 이건 그냥 나온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시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지을 때도 누군가가 소리를 내서 음을 불러줘야 됐고 받아줬길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싶어도 책을 누가 읽어줘야지 소리를 듣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심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페니 크로스비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인생을 포기하기 위해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페니 크로스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눈물 흘리며 시력을 잃은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 깊은 찬양의 곡들을 선물로 주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찬양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찬양 사역자로 페니 크로스비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력을 잃었던 인생의 고난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도 컸고, 이 받은 위로로서 다른 환난 가운데 동일한 어려움을 처한 자들을 위로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줬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에 내가 상처 입은 그 심령으로 내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동일한 아픔을 경험한 자들을 위로한 자로 우리를 세워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환난, 이 어려움들 우연히 준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인 어려움과 공황장애, 또 여러 가지 폐쇄공포증, 내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간다면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을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헛되이 받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위로자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이유가 고난에 참여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고난 당한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위로에도 참여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이 어떤지 다 소개할 수 없지만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그 앞에 아시아에서 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장 내일 형이 집행돼서 목에 달할 수 있는 이제 죽음이 임박하여서 이제 죽음의 날이 다가왔음을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얼마나 크고 그 가운데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굶질 때도 여러 번이었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배가 파손돼서 죽을 위기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매를 수없이 얻어맞고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너무나 절실하게 인생 가운데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 위로를 정말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사도의 간절한 소망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그리고 분쟁이 있고 고린도 교회가 안정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인데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처한 교회를 바라보며 내가 받은 위로가 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도 간절하게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 심정으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며 모든 위로의 근원 되시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제 받은 위로로서 주변에 죽어간 영혼들, 그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담아 오늘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은 후손들에게 좋은 이 나라의 금수강산 우리 국토를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날이 갈수록 이 날씨 변화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부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9월달 되면은 추석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곡백가에 풍성한 수확을 기다린 농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비가 와야 되는데 너무 비가 많이 내리고 그리고 적당히 뜨거워야 되는데 너무 뜨거워진 날씨 때문에 폭염과 폭우라는 날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난날에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후손들이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가 너무도 불확실하고 답답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 원더키즈와 틴라이즈와 그리고 분야의 청년회가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다면 믿음의 굳게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소망이요 생명 되시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환난을, 고난을 없애주시고 그것을 제로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환난은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의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환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세요. 이런 고난의 순간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환난이 없었다면, 정신적으로 억압받고 인간관계 어려운 가운데, 불확실한 가운데, 육체적인 연약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갔던 아픔의 경험들이 없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고난이 큰 것처럼,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넘쳐남을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설교자의 입술로도 다 담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요 큰 기쁨의 그러한 위로하심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괜찮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달려와 내 곁에 서서 넘어진 나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그 위로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위로를 예배가 될 자가 없고 위로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살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한량없는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고난보다 더 큰 위로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결산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이 왜 기쁨과 환희의 날인가 생각해봤더니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하시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갚을 수 없는 하늘의 상급과 위로하심으로 나를 안아주실 때에 세상 형언할 수 없는 위로함이 그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함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의 상황도 잘 이겨내고 능히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저러면서 삶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